18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러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은 17장에서 북이스라엘 호세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살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를 좀 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의 요인은 지난 시간도 살폈듯이 표면적인 것은 여호와를 배반해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온 결과는 뭐냐면 그 근본적 원인, 표면적 원인은 불순종, 우상 숭배이지만 근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예언으로 언약하신 것,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장래 일까지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 상류 쪽, 그 동쪽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고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불순종.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한 그 불순종이 표면적 요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표면적이죠.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럼 이 현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있느냐? 즉, 율법이 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WCC라는 것이 단체가 있죠. 이 WCC라는 게 뭐죠?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8년에 이 단체가 창립되면서 많은 나라, 많은 기독교 단체가 오고, 그리고 이방 종교도 역시 여기 단체에 와서 기독교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각기 종교가 있다. 이게 불교 같으면은 참선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영락에 가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길이 있으므로 세계 종교는 다 이게 의미가 있고 참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WCC죠. WCC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종파가 나눠집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신학, 개혁파,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오냐? 합동에서 이제 나눠진 것이죠. 이 합동은 여기에 가입하는데 반대를 했고,
통합 측은 여기에 찬성을 해서 같은 장르기였다가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럼 다시 그렇게 보면 뭐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다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죠. 뭐 구원이 다 있다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게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이게 기장이라든지 통합 측은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미사를 법회를 참석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디는요. 카톨릭은 자기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같이 해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는 걸 기념한다고 스님들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고 또 얼마 전에 지났지만 그죠? 그 초파일이 되면 또 거기 가서 같이 불경을 하고 참석을 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우상의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심. 그 욕심이 결국은 우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뭐예요? 다른 것을 탐하고 의지하고 그걸 바라고 목적 삼기 때문에 탐심, 욕심이 곧 우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뭐예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주변만 있는 거 아니라 내 중심 안에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 탐심을 버리려면 어때요? 결국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버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온 한 가지 이상한 이 교훈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걸 배격하는 것을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즉시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사실 뭘 거룩한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지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서부터요 하루아침에 다 벗어날 수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보다 30대보다 40대 점점 뭐가 없어지냐 하면 세상적 욕망이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꼬라져가지고 우리가 숨을 다할 때 그때 좀 더 많이 벗겨지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발동을 하죠. 순간순간 발동을 합니다. 그 발동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대신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징계죠. 증거를 하는 거죠. 그걸 따라 살게 하나 두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이것이 표면적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살아가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냐? 우리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 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720 BC 722년에 멸망한 이제 몇 년 후지요. 이
사내립이 다시 유다를 차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내립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됐으니까요. 이미 이쪽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 사내립 땅이잖아요. 근데 계속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한 가닥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요. 두 갈래로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침공해 왔는데 남쪽 이제 북에 있던 사내립이 남쪽으로 와서 지금 이제 했더니 이 히스기야가 뭐예요? 나기스가 지금 여기가 블레셋에 가서 하면 나기스가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내립이 와 주둔하고 있으니까 사내립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 이 죄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앞에 장에서 제가 살폈던 것이 뭐죠? 이 아수리에게 바쳤던 저공, 이 저공을 안 바친 거죠. 그리고 배반했어요. 아수리 사내립을 배반하고 누구를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수리를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대동해 하려고 하냐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힘을 배경으로 아수르와 이제 이 남침을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내립에게는 히스기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내게 짐을 이제 얼만큼 종을 바치라고 하면 그걸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이게 부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사내립이 그렇게 내려왔겠냐? 이 남유다를 침공했겠느냐? 이게 인간적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북에 있던 이 아수르가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누구와 연합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여기 블레셋과 연합해서 애굽을 침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뭘 했어요? 블레셋을 쳐서 복속을 시켜서 성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한 전략을 히스기야가 다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인간적 관점에서만 해석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주권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 또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내림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증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졌어요. 조공도 맞추고 상복도 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면 주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또 질문거리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교개혁을 했는데 얼마큼요? 뭐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심지어는 뭐예요? 모세 때 했던 그 녹기둥까지 다 부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쩌가기도 하고 다 깼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칭찬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도 없을 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딱 연합돼서 살았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런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지금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행위대로, 그죠? 죄,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지금 기존 신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뭐 하나의 무슨 벌을 내리고 충성하면 복을 주는데 그 행위를 대로 한다면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호 앞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복을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뭐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형통한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에게는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맞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의미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 신학처럼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면 캐슬마크가 붙는 거죠. 아니 히스기야처럼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하냐? 그러면 뭐예요?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비난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수학 공식을 풀듯이 풀어보면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여기대로 결과가 가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계속 잘 돼야지. 그거 공경을 빠지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주장들을 한다면. 근데 기존 이 조직신학이나 기존 신학에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화의 범죄로부터 성경 신학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담과 화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고 그래서 쫓아내버렸고 에덴으로 쫓아내버렸고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피의 제사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온 구속사 신학이기 때문에 구속사 신학으로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요,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그걸 행위로 갚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움이 컸을 거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 강대간 아수르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꼼짝도 못 해보고 뭐예요? 그냥 패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주석을 쓴 이제 성경학자는 게 히스기야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강론에도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나라를 견고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아수리의 침공에 대해서 대항도 못하고 그랬다. 그렇게 이제 어투로 우리 글을 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또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대로죠, 작정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남유다를 또는 히스기야 왕이죠. 이를 보존해 주는 것도 또는 이게 이제 전속이라 해야죠. 전속시켜 주는 것도 또 뭐예요? 시험을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지금까지 논조로 이야기한 것대로 히스기야는 시험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음에 뭘 하게 있겠어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앞에서 지금 한 10년간 한 4년간 무엇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본인이 뭘 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수르와의 싸움에 승리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기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무엇을요? 담대한 믿음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아수르는 너무 강대한 국이에요. 이게 유다가 아수르와 싸운다? 이게 이제 유치원생이 고등학생하고 싸운다고 덤벼드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될 수도 없는 일을 당연히 유다는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갖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현대 우리에게는 전도서가 말하죠. 전도서 3장과 4장에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형통과 공고를 겸해서 줄 거다. 그죠? 겸. 그런데 이거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 이건 뭐예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뭐 공고가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형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 보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구속사적으로 하면 뭐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죄짓어 그러냐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를 공고와 형통을 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해석의 이유예요. 이제 저 개인적인 우리 집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에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매년 한해 어제 점심을 먹자가 약속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생도 와가지고 우리 집에 12시에 보이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내 남자 막내 동생이 금방 못 가겠다. 했더니 자기 이게 누나죠. 이제 막내 여동생 누나가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서 다루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루러 가가지고는 다시 전화 왔는데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뭐 식사랑 고사하고 돌고 해서 뭐 아무리 뭐 여기 뭐 성가로병으로 연락도 병실이 없다 뭐 없다 해서 결국 오후 늦게까지 해서 조대 응급실로 갔는데 여기서 원인을 모르고 무슨 병원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승천을 할 수 없으니까 조대까지 갔는데 결국은 우리 저는 10시에 내려왔죠. 이제 입원하라 그러고는. 근데 그 검사를 하더니 퇴원을 하란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고. 근데 이제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그 위에 그 여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우리 그 여동생은 이 기독교 이것에 대해서는 단 이만큼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 속어 혼자 이제 오면서 그런 말 하죠. 속으로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 아픔이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일이라면 만세를 제쳐놓고 충성한다고 하고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그 원인도 모르는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저는 그 운 이유가 뭐 슬퍼서 뭐 운다기보다는 아마 굉장한 갈등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기존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신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다행히 저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하고 이게 인간적인 것하고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과 섭리를 그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때문에 그런 것이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조금 차이의 생각이 우리를 뭐예요? 평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다가 뭐까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당해봤고 싸웠던 일이 뭐냐면 그러면 누구까지 벌을 준다고요? 네 자녀까지 벌을 준다 그러고 성경에 3, 4대에 벌을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한 네 3대까지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하겠지, 내 삶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 행위를 저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시다는 것을 이미 이제 살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을 배격해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세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르사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에르사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임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과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라. 이게 이제 라기스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치러 이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아스루 왕 이 사네립도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조공을 바치면 그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다가 끝까지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르단과 랍사레스와 랍사게로 더불어서 이제 그걸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나가면 지금 이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이 기온샘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그 성 밑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지금 와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이 히스기야에 이제 보낸 그 사신들과 이야기를 이제 19절에 합니다. 납사기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예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예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이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우상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을 물리치며 예급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랍사기가 본 게 너희 아주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금 25절의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온 것이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안 했으면 내가 올라왔겠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 하지만 우리 대왕이 사내립을 이길 수 있겠냐?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뭐하나 우리를 이기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다. 계속 유다를 자극한 것이죠. 성문을 닫아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믿음에 대해서 묻지요. 19절에 내가 네 의뢰한 거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 하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싸울만 네가 힘이냐 없냐 능력이 있냐 하는 것은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갖고 나를 못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급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 섬기라 하는데 그게 말은 되는 일이냐 하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싸우는 거죠. 그 말 타고 우리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곧 죽일 듯 하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려면 성문 들고 나가서 그냥 다 앞에 조아리고 항복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히스기야에 준 시련이에요. 26절인데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세납과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랍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뭡니까? 지금 유다 말로 막 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혼란이 나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 말 아랍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랍어로 이야기해 주라고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는 말이 너희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지금 두렵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심리전이죠. 사기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리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제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라 함을 듣지 말라. 제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을 백성들 듣지 말고 나한테 나오면 네 집에 살고 네 집에 우물에서 물도 마실 것이고 네 농사진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거니까 히스기야는 너희를 보호해줄 능력이 없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제 항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젊어서 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이런 설교죠. 이 장과 19장을 연결해서 히스기야가 왜 승리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제가 하도 그 설교가 재밌어가 설교를 그걸 베껴온 기억이 있어요. 뭐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아수르가 누구를 비난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죠. 망령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승리하겠다. 뒤에 사람이 죽거든요. 가다가 자기 신하한테 죽어요. 그렇게 뭐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더 나쁘게 하면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립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 졌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뭔가를 하시기 위한 결국 그렇게 성경은 되는데 그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은 뭐라요?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령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 옛날에 과거에 이 성경 사람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하나님을 안 하고 주 이렇게 쓴 거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그런 주로 왕령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써야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요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나 이름을 요엘로 지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렇게 쓰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이게 바로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인간적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합니다. 지금 사내립이 하고 있는 거죠.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 히스기야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계속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루고 들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33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빌와임과 헤나와 아하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였느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죠. 하맛, 아르밧, 스왈바임, 헤나는 어디예요? 아람 지역이 있죠. 동쪽, 동북쪽 아람 지역으로 지금 이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내 대신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게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삼나와 아사비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작의 말을 고하니라. 하나님을 히스기야를 비난한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되게 한 것을 듣고는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면서 왕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살펴오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일반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였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유독 그것들을 이제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을 예고하신 대로 계속 남북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섭리계시, 하나님의 섭리계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블레셋도 이기고 내가 담력을 가지고 아수리에게 조공바친 것도 끊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런 공고를 받고 있으므로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범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간이 받은 것만 가지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적이 비난하니까 쓸 수 없는 곳을 갖게 합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들은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자기 이 대신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이사야에게 보내서 어찌게 될 것인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기 전에는 골방에 이제 자기 왕국이 똑 틀에밖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변인데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을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모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못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것으로 있을 줄 알겠죠. 그럼 우리가 만족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사함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것들을 잠시 빼앗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이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잠시 빼앗다가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걸 누가 어디서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욥의 모든 것을 빼앗잖아요. 자식도 뺏어가 버리잖아요. 10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풍지박산되게 만들어 놓고는 욥이 자기 뭐라고 고백해요? 공수래 공수거다. 내가 빈손을 왔을 때 빈손을 가는 거 당연한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셨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나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요? 자식을 10명을 그대로 주실 것이고 재산은 뭐요? 갑절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